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앞둔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눈이 뜨여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신다. 죄에 살 수 없기에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죄로부터 노인받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이게 성탄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성탄이 됩니다. 이 성탄이 남에게 성탄이 아닌 나의 성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대대로.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출입을 했고 태어나서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 발로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제가 연보 헌금을 준비할 수는 없으니 아버지가 주시면은 헌금을 깨끗한 것 드린다고 다리고 때 묻은 것을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한 것으로 헌금을 드리고 기도도 곧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였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15살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13살의 학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15살이 되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시켜주니까 공부하고 예수를 믿느냐? 그러길래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주더라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언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중생을 하고 거듭남을 얻는데 그건 언제 일어났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산에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나를 만나러 오니까 그때까지 뭔 그렇게 죄가 많은지 죄가 파노라마로 지나가요. 파노라마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때
제 혼자 듣기에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그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은 나의 주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모든 일이라는 거는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빚지는 일도 있고 빚을 갚는 때도 있었고 아픈 때도 있었고 아프지 않은 그 모든 때,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그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부활절이라는 절기하고 추수감사절은 솔직히 별로 제가 수입이 없으니까 감사가 뭔지 잘 몰랐고 성탄절 이렇게 되어지면요 정말 좋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영생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은 사실은 많이 절제를 하죠. 너무 좋아하면은 좀 값 떨어지는 목사일까 싶어서 포장을 좀 하기도 하지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기를 원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볼까예요. 시작해 볼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전 인격과 삶이 예수로 변화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성탄이 진짜 나의 성탄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생을 이루게 하심이 아무것도 아니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요 앞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을 부르니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의 성취인 예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야! 내가 말씀의 성취인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그럼 나다나엘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로부터 예언자들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나다나엘도 알아요. 그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구주로 만났다. 메시아로 만났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와서 봐. 아니, 와서 한번 보고 네가 맞나? 라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겠죠.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세례도 베풀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봐요. 긴가민가 뭐 믿을 생각이 별로 없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나에게 소개해서 데려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게 어느 시점이고 어느 무화과 나무인지 성경이 전혀 밝히질 않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예요, 전지. 예수님은 다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는요 커요. 잎도 무성하고 거의 그늘이 져 있어서 그 아래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늘 율법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메시아 소망을 가지는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날 처음 만나요. 실제로 만나는 것을. 근데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으로. 그것으로 나다나엘로서 은밀하고 나다나엘로서의 혼자만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무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은밀한 것과 나의 삶을 관통하고 계심을 보고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느냐?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분명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은요, 이미 모세 창세기도 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언이 있었던 말씀. 근데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봄에도 왜 믿질 않느냐?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생각이 정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회와 문화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을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예수의 삶을 사는 인격적 변화가 와요. 예수를 만나면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변해. 성품이 변한다고요. 성품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보이는 분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만나지 못한 탓을 하고 예수님을 그냥 죽여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종교 문화에서 살았어요. 기독교 문화에서. 수없이 예수에 대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성경도 읽고 요절도 매주일 외워갔어요. 헌금도 했고 기도도 했고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예수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이전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줘요. 내가 너의 예수라고. 수없이 들려주고 수없이 보여줘요. 택함 받은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자기 마음에 모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거듭남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의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려고 해요. 보여주기도 하고 읽혀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해요. 아무리 해도 문을 여는 건 나예요. 열지 않으면 예수는 내 마음에 들어와 먹고 나의 주의 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열어야만,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거듭남이 있어야 성탄이에요. 대림절, 한 달을 대림절을 지내요. 별로예요. 요즘은 캐롤도 잘 부르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제가 막 정죄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나? 아니면 교회를 댕기나? 대림절, 예수님 오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성탄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면은 기쁨은 무슨 기쁨? 제가 먹고 살기로 아니면 내게 주어진 걸 하기로 지금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복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윤택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들어온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에 내가 들어가 내 것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이것이 신앙의 정의예요. 이게 신앙의 정의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정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힘겹고 성탄인데 별로 기쁨이 별로 없어. 대림절 별로 성탄 그날은 막 찬양하면은 막 내적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 하루 그렇게 하루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예수 믿지 못했던 그때 말고 예수 믿고 나서의 그 기쁨과 희열이 예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라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온 인류, 물론 온 인류에 해당이지만 나에게 나를 만나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예수. 근데 이 대림절 한 달과 성탄이 모르겠어요. 별로. 우리는 다 표정이, 내적 표정이 강하니까 내적 표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진짜 없으면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 모시지 않았거든요. 예수 안 만났거든요. 예수 안 만났고 예수를 모시지 않았고 그냥 역사의 한 사건이야. 그냥 성탄은 역사의 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안 되니까 성탄이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은 내적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전인격이 예수 인격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은요, 이 성탄은요, 중생의 날이고 거듭남의 날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하면서 이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신앙하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이 날이, 예수를 만난 이 날이 나의 새 생명의 잔치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성탄인가 보다, 또 대림절을 지내나 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만나사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살려 하나님 나라의 날을 살게 하시는 날이 성탄이라면 이 감격과 기쁨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애들도요,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요, 맨날 며칠 전부터 내 생일이라고 뭐 줄 거냐고. 우린 주님 앞에 살거든요. 성탄이 오고 있는데 그날을 알아. 이미 그날은 나의 거듭난 날, 나의 중생의 날, 하나님 나라 약속이 이어진 그날, 그것이 되어야 예수 생명 선물 받은 날로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예수 오심이 이런 날인 거예요. 예수 오심이 이런 날. 나를 만나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중생과 거듭남으로 살게 하여 영생에 이루게 하실 그 날이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예수님 성탄한 날이 있어요. 그것이 나와 연계되어서 나의 중생의 날이고 나의 거듭남의 날이고 나의 새 생명의 날임이 기뻐져야 진짜 성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중생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주셨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안에 발견되어서 나를 만난 예수, 나의 성탄, 나의 새 생명의 날, 이 날이 기쁨으로, 그리고 삶의 매일매일이 이제는 성탄이 아닌 주의 날이 이를 그 소망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 예수의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너무 쓸쓸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그 일에 집중해 예수는 다 팔아먹어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불완전한 이 땅을 새롭게 하려는 영생과 거듭남과 새 생명의 역사이니
이 예수 탄생이 나를 위한 성탄이 될 때에 앞으로 남은 삶이 예수로 살 수 있으니 오직 예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만남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 나날이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라나타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